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십자가로 살아가고자 그 너머의 부활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나라 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이 땅 가운데 있사오니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서 맡겨주신 일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나온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교회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3장입니다. 143장 부르신 다음에 황종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때 읽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얼굴감이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크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언어를 다 동원하여도 주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없으며 넓으신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씻기심을 받으셔야 할 분이 친히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눈보다 희게 씻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그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도한 비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간용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닮길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새사람 교회 선교교회가 소망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목마르다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5번째, 6번째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기가 어려워서 같이 읽었는데 내일도 또 그 본문을 다루도록 하는데, 오늘 5번째 말씀은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경우는 먼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도 대낮이었고 햇빛이 내려쬐고 몸이 견디기 어려울 때에 성경에는 행로에 지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고단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많이 마르고 저만치 보이는 운물에 가까이 앉으셨고 두레박은 없고 제자들은 요깃거리에도 살려고 근처에 있는 마을로 들어갔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그곳에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온 그때가 예수님 매우 목마르실 때에 가까이 오기를 좀 꺼림직해 하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멈칫거리는 여인을 향하여 내가 목마르다 물 좀 주실 수 있는가? 그래서 주저하고 의아해하는 한 여인과 몇 마디 말이 오고 가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운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목이 다시 마를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목마르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배고픈 영혼을 위해서 그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시고 목마른 영혼들을 적셔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생명수 샘물이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온 아주 작은 한마디,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채찍에 많이 맞으셨죠. 흉악범들을 다루는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가닥마다 가는 뼈 조각을 붙였습니다. 저는 어디서 무슨 전시회 할 때 이런 채찍, 특별한 채찍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힘 있는 병사들이 손에 휘감고 그 뼈 조각 채찍을 내려치면 몸에서 채찍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훑어내리면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작은 살점들이 묻어나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흘렸다기보다는 쏟는다 그런 표현이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모든 피와 물은 십자가 위에서 다 내놓으셨죠. 그 몸 안에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심한 목마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저는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 한 컵을 머리맡에 놓고 잡니다. 오랜 습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한 번쯤, 두 번쯤 어느 순간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있는 떠놓은 물을 마시며 잠자리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죠. 여름에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차가운 냉수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고 자전거를 타다가 목이 마르면 생수 한 통에 온 몸이 얼마나 가뿐한지 모릅니다. 목양실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어느 분이 생수병을 많이 갖다 놔 주십니다. 설교단에는 물 한 잔이 늘 놓여 있습니다. 목마를 때 주변에 물 한 모금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우리 주님은 매우 많이 목마르셨습니다. 극도로 목마르셨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피다 빠지고 또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마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인에게 생명수 샘물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끌어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터인데 주님이 대신 목말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고민, 삶, 목마름마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그대로 받으신 것이죠. 그 어느 한순간에도 그 고통을 회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면서도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참기 어려운데 참으려고 하지 않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조금만 손해가 온다 하면은 자리를 피하고 마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눈치를 얼마나 본 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누군가가 그런 순간에 움직였습니다. 매우 귀합니다.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 긴박한 순간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져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 누군가가 움직인 장면은 5번째 말씀과 긴박하게 돌아가는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거기 있을까요? 왜 거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요.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고, 누군가가 그 포도주를 해면에 적시고 우술초를 달아서 그것을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물건들이 3개가 등장합니다. 신포도주입니다. 웬 뚱땅지같이 왜 십자가 옆에 신포도주가 있을까요? 뭐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없는 것을 거기 기록해 놨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발효한 아주 저급한 식초, 그것을 물에 탄 음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포도주는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 갖다 놓은 이유는 매우 뜨거운 날씨 가운데요, 고된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로마 병사들의 목이 얼마나 마른지 아주 싸고 흔한 그것을 탈수를 막기 위해 흔히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옆에 병사들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천연 스펀지입니다. 피가 흐르고
병사들에게도 묻혀지고 닦아야 되고 땀을 닦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천연 손수건 같은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필요해요. 우술초는 구약에서부터 등장하는 매우 정결 예식, 정결할 때 하게 만들 때 쓰는 일반적인 풀입니다. 어디나 쉽게 얻을 수 있는 풀입니다. 그것은 이곳저곳에 그냥 돋아납니다. 갈대같이 조금 길지만은 그것을 연약한 것을 따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풀,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고 뭐가 깨끗하게 완성이 되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도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우 목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서 눈치 보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우슬초를 걷어서 해면을 묶고 그것을 그릇에 담고 신포도주를 담겨 있는 신포도주를 찍고 옆에 어디 있는 막대기에 달아서 그것을 저 위쪽에 매우 목말라하고 지쳐 있는 거의 이제 끝에 와 계신 예수님 입술에 갖다 댄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묻혀서 입술에 대었다고 극한적인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걸 벌컹벌컹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입술에 갖다 댔을 뿐입니다. 목마른 것이 뭐 일시적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 매우 고맙습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목마르다고 하는 주님에게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움을 떨치고 다가서는 그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본문을 읽으며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찍어 예수님에게 다가 올리며 손이 떨리는 그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우 거룩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희생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슬초에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끝없이 배고프고 목이 마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하고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갈증으로 힘이 겹고 그리고 생활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아서 뛰고 또 뛰고
지쳐서 나둥거러지기도 합니다.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마치셨습니다. 온몸에 죄를 짊어지시고 또 목이 마르고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그 일을 몸소 다 몸에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목마를지라도 우리가 목마르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양식으로 생명수 샘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는 그래서 나아갑니다. 매우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 양식으로 생명수 샘물로 오신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말씀으로 오시고 생수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죄 백성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44장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주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인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벌 받네. 예수님 나의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깨달은 말씀,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기도가 되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는 일들, 또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신앙에 관한 일들, 해야 하는 일들, 교회와 선교회를 위해서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나이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동행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에게 있사오며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니 감사드리나이다. 그곳에서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 여기 있습니다 나서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목마를 때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떨리는 손으로 마음을 다하여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